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히스기야의 유명한 기도인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19장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 히스기야 기도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나요? 히스기야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확 이렇게 마음에 딱 이렇게 와닿아서 나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내 인생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것처럼 내 인생도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끝나겠구나, 역전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확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오나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내게는 히스기야처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문제가 딱 전멸되는 일이 내 인생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나도 히스기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내 인생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일이 내 인생 안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처음 읽고 또 그의 기도에 관한 설교를 처음 들을 때는 나도 한번 히스기야처럼 기도해 볼까? 그러면 나도 히스기야처럼 하루아침에 역전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은 들어도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 말씀 19장에 와서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지 않고 히스기야 기도처럼 나도 한번 기도해 볼까라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강하게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히스기야가 그 기도의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히스기야가 아수르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만나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하는 자리에 왔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지, 그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마음의 어떤 믿음의 갈등을 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와서 그 자리에 기도하러 왔는지를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히스기야가 그냥 기도하러 왔네, 그냥 히스기야가 기도해야지라고 쉽게 그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히스기야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럼 한번 기도해볼까? 기도해야지, 기도의 자리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그런 극적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좀 발견하고 거기에서 나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것이 다르구나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의 배경은 사실은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산헤립의 두 번째 공격을 받았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첫 번째 공격을 받죠. 첫 번째 공격은 아수르의 산헤립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저 아수르의 산헤립은 아수르의 왕은 우리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혼자 앗수르와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연합하여 반앗수르 동맹을 맺게 되고, 그리고 반앗수르 동맹을 맺게 되는 그 뒷배가 누구였냐면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신뢰하고 애굽을 믿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고 주변에 있는 두로와 시돈 이 나라들과 연합하여 반앗수르 동맹을 맺으면 우리도 한번 앗수르와 싸워볼 만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앗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좀 괘씸하죠. 사내립이 첫 번째 히스기야를 공격하게 되는데 뭐 말할 수 없이 깨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목숨을 잃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어떻게 이 사내립에게 그 마음을 좀 풀어주냐면 나라에 있는 모든 은금을 싹 쓸어가지고 갖다가 바칩니다. 심지어 성전의 기둥에 있는 그 금까지 다 벗겨서 금 10달란트, 은 100달란트, 그러니까 온 나라에 있는 성전과 왕실에 있는 금이란 금, 은이란 금은 다 싹 쓸어 모아가지고 갖다가 바치고 이거 받고 좀 마음을 좀 푸세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을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좀 정신을 차려요. 애굽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우리가 내 힘으로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해서 동맹을 맺어서 앗수르에 대항해봐야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을 회복하는 회개의 일들이 그의 인생 안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믿음으로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산헤립의 침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19장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앗수르 입장에서 보면 남유다가 조공을 바치다가 이게 조금 애굽 뒷배 믿고 이게 까부네라고 해서 남유다를 공격한 거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애굽을 의지한 히스기야를 징계하는 징계적 성격의 전쟁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앗수르를 통하여 히스기야를 징계하신 거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두 번째 침공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당하는 징계였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다고 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런 믿음의 삶으로 돌이켜서 살아가고 있는데 더 심한 산헤립의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아도 역경이 닥친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닥친 역경이라고 이해는 되는데 지금은 내가 돌이켜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역경이 닥친 거죠. 자, 이때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의 과정들을 거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 44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4편과 열왕기하 19장을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은 사건만 기록했고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의 갈등을, 어떤 믿음의 갈등을, 어떤 믿음의 혼란을 겪었는지를 열왕기하 19장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첫 번째 공격받고 두 번째 공격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18장,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44편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히스기야의 마음의 신앙의 혼란과 갈등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우리의 군대가 앗수르에게 무참하게 패배하여 많은 병사들이 죽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심지어 나라는 이방 나라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느끼고 있는 현실은 뭐였냐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히스기야는 그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느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적들에게 넘겨주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적들에게 넘겨주신 것 같다. 심지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헐값에 팔아버린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시편 44편 17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주의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은 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약속을 안 지킵니까?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느끼고 있는 그의 현실의 삶은, 나는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철저하게 잘 지켰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상황처럼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그런 사정을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말로만 하나님 주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나의 그냥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속마음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속마음을, 오늘 내가 살아왔던 그동안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자세히 알고 있는데,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치명적인, 재기불능의 치명적인, 정말 이제는 완전히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몰아붙이셨고, 심지어 오늘 우리의 처지는 뭐와 같냐면 도살할 양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믿음대로 살아봐야 소용없네, 여러분, 이게 배워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여러분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적들에게 넘긴 것 같고 우리를 헐값에 팔아버린 것 같고, 심지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황은 재기불능의 치명적인 상황으로 떨어진 것 같고, 내가 도달할 양 같은 그런 처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내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지금 히스기야가 상황을 잘 모르고, 상황을 좀 이렇게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충분히 심리적으로 그 마음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경험되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나 팔아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나 헐값에 넘겨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나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은 위축되지 않고 나의 걸음은 주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나온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리가 19장의 기도의 자리예요. 그냥 한번 이것저것 해보니까 안 되니까 기도 한번 해볼까?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기도라도 한번 부탁해보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시험 아마 다 끝났겠죠? 이번 주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난번 중간고사 때 시험 앞두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동안 하던 기도도 안 하고 뭐 성경도 안 읽고 뭐 이렇게, 그래서 막 잠시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잠시 시험 끝나면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게 열심히 경건을 좀 이렇게 뒤로 미루고 밤낮 이렇게 코피터저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생각만큼 노력한 만큼 이렇게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게 내가 믿음 없이 열심히 공부하니까 잘 안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깨달아서 이번 기말고사는 큐티도 더 열심히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주일에 예배도 안 빠지고 예배도 정신 차리고 막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막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면서 경건생활 더 열심히 하면서 물론 공부도 더 열심히 했어요. 이 애들 시험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긴 한데 시험 어떻게 봤는지 근데 그렇게 했는데 시험 결과가 예를 들면 안 좋게 나왔다 이거죠. 얼마나 안 좋게 나오면 지난번보다 더 안 좋게 나온 거야. 지난번에 믿음 내팽겨치고 시험 공부만 열심히 했을 때보다 성적이 더 안 나와. 시험을 더 못 봤어. 자, 여러분 그러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보통? 하나님 믿어봐야 열심히 믿어봐야 별로 소용없다.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요? 내가 믿을 건 그냥 죽자사나 열심히 그냥 공부하는 것밖에는 내가 없다. 믿음 적당히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나중에 대학 가서 나중에 취업해서 나중에 좀 살만해지면 좀 성공하면 출세하면 그때 열심히 믿지 이렇게 믿음을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잠시 보류하고 내가 더 열심히 공부에 매달리자 보통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성적 올라갑니다.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대학 안 가고 성적 떨어지고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더 나빠진 거예요. 믿음 없이 애굽을 의지했을 때보다 지금 상황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위험해졌고 이제는 갔다가 바칠 것도 없고 이제는 설사 갔다가 바친다고 해도 그때처럼 그렇게 순순하게 카넬의 마음이 풀어질 정도 상황이 아니라 아예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왔거든요. 그 상황은 더 나빠진 거예요. 내가 믿음을 선택했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상황은 더 나빠진 거야. 시험은 더 못 봤단 말이에요. 더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끝까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믿음에 집중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른 방법이 없어서 기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기도의 자리에 오기 그 이전부터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의 현실의 삶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가 기도했던 삶의 결과와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믿음의 길을 줄곧 고집하며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와서 마지막 그 기도의 자리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의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저 기도나 한번 해볼까 해서 그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는데 다른 방법 없잖아요. 죽이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갖다가 바칠 보물도 없고 설사 그런 거 가지고 간다고 해도 받아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마지막 기도를 한번 해보자 라고 기도의 자리에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기도는 마지막 옵션이 아니에요. 그에게 믿음은 전부예요.
그에게 믿음은 유일한 거예요. 그에게 믿음은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이 이유도 모른 채 다 들판에 죽은 시체로 널브러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눈물과 기도의 땀은요,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채워지죠. 그죠? 우리의 기도의 눈물과 오늘 우리의 기도의 땀은 정말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한 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우리의 수준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한 계단씩 한 계단씩 해결해 나가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수준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다가 수직 상승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죠. 여러분, 요셉이 차근차근 여러분 계단을 밟고 그의 인생이 올라갔나요? 그렇지 않죠? 어느 날 한 방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요셉의 출세는 이런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요셉한테 형들을 보니까 맨날 사고만 치고 말도 안 듣고 형편없으니까 요셉 너라도 좀 우리 집안에 그래도 네가 꿈나무 그 기대 주니까 또 애굽으로 유학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애굽으로 요셉을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자, 애굽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자, 이제 공무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뭐 9급이든 7급이든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합격을 합니다. 그래 붙어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승진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 어느 날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생의 스케줄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요셉은요, 보이는 계단으로 밟고 올라간 게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수직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인생의 계단이에요. 요셉은 그걸 이렇게 밟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보이는 현실은,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보이는 현실은 그의 인생의 계단이 계속 떨어지는 계단, 계속 추락하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우리 청소년 교회 그 설교 본문이 요셉이 이제 그 형들한테 죽을 고비 당해서 이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교할까 이제 다시 본문을 묵상하게 됐는데, 묵상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이렇게 늘 설교를 하지만 계속 제 마음에 찝찝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형들의 잘못을 고다리라는 좀 어떤 성품에 있어서 좀 이렇게 모자란, 부족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아들로 그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한테 죽을 고비를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사는데 그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가 성실해서 그 가정의 가정 총무까지, 노예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저는 이제 이 아버지 집에서의 요셉과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매치가 안 되면서 늘 찝찝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설교는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집에서 고자질이나 하던 놈이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한번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정신이 들었는지 아니면 뭐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좀 제대로 살아가지고 됐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다시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형들은 동생을 자기들의 잘못을 고다질하는 요셉으로 봤겠지만, 제가 요셉의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를 한번 질문을 해보니까, 요셉은요, 아버지가 왜 요셉을 사랑했을까? 단순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했을까? 뭐 그게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그 요셉의 사건들을 좀 이렇게 추려가지고 제가 하나로 연결해 보니까, 요셉은요,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자기는 그 아버지께서 받은 그 믿음의 교육대로 잘 살려고 하는데, 아니 형들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형들도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받아서 믿음을 계속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 오늘 우리 집안인데, 형들은 보니까 믿음대로 안 살아. 그래서 형들이 믿음대로 살라고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동생이 자꾸 까분다고. 이게 완전 막내 아니에요, 11번째니까. 네가 뭐 새끼야 하고 맨날 쥐어받기나 하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형들 너무 믿음대로 안 살아요, 이렇게 해서 형들이 믿음대로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요셉은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게 형들의 눈에는 자기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것으로 보였던 거지. 그렇게 보고 그게 괘씸해서, 여러분, 요셉이 믿음의 꿈을 꾸었던 것은요, 그의 교만한 그의 야망을 드러낸 게 아니라, 형들은 그렇게 들었겠죠. 그런데 요셉의 꿈은 믿음대로 살면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비전을 형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좀 믿음대로 살아라.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냐? 왜 믿음 없이 사냐?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근데 형들의 눈에는 교만한 것처럼 보였겠죠. 네가 우리 밟고 일어선다고? 네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고? 이놈 봐라, 괘씸했겠죠. 그래서 그래, 그럼 너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해서 그를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버렸던 것이고, 다행히 그 요셉이 죽지 않고 건져져서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요셉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형들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고, 그 형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했고, 형들이 자기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버지한테 혼나서라도 믿음의 길을 살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던데 결국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추락하잖아요.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는 우리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음대로 살았겠죠. 믿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떨어지고, 노예에서 죄수로 떨어지고, 계속 그렇게 됐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 근데 감옥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감옥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면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하고 계속된 유혹에 못 이겨서 음부의 구덩이에 떨어졌을 거예요. 저는 감옥이 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묵상을 하면서.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더 추락한 거잖아요. 그 결과는 알게 되겠지만 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앙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요셉에게는 더 힘들고 더 심한 인생의 역경이 닥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 믿음을 지켰습니다. 계속 믿음으로 살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음으로 좀 살아보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구렁이에 빠져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베소로 감옥에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결과는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요셉이 한 방에 딱 이렇게 올라가는 수직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요셉의 수직 상승 뒤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축척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계속 쌓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 보이는 그의 육신의 인생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제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 누구를 만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왜 만났는지 진실은 사람들이 얘기 다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 누구 만났대.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진실은 하나예요. 근데 사실은 맞잖아요. 사실은 내가 누구 만난 건 맞잖아요. 그죠? 사실과 진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 추락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사실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진실이에요. 영적 진실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영적 진실,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의 차원에서의 진실은 그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가 한 방에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 결단하며 믿음을 고집하며 믿음을 씨름하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길을 우리가 계속 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마음이 상하지 않고 내가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가게 되면 어느 날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한 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하루 저녁 기도로 한 방에 그의 인생의 문제가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히스기야는 첫 번째 산헤립에 침공받은 이후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두 번째까지 계속 믿음의 선택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계속 믿음을 쌓아왔고 그는 계속 믿음으로 그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한 방으로 보이는 거지.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게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게 현실이잖아요. 보이는 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나를 팔아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적들의 손에 넘긴 것 같아. 내가 도살할 양 같아.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부정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그게 자기의 현실이에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저도 그런 생각 들거든요.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나 혼자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닌가? 저 그런 생각 좀 들어요. 나 혼자 용 쓰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나 혼자 매달리는 거 아닌가? 그게 제가 느끼는 현실이거든요. 히스기야 정도는 뭐 아니지만 비슷한 거예요. 뭐 이렇게 믿어봐야, 이렇게 몸부림쳐봐야,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 여러분 들잖아요. 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런 거니까. 근데 보이는 현실은 계속 추락하고 더 나빠지고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그냥 한 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수직 상승하는 것처럼. 18만 5천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몰라.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방에 끝나요. 제가 히스기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이라면 그날 하늘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냥 한번 기도나 해볼까? 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차피 방법이 없는데 그냥 기도를 해볼까?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정말 치열하게 믿음으로 싸워온 거예요. 정말 치열하게. 그의 현실은 믿음이 소용없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현실인데 그런 것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의 마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히스기야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응답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어떻게 여러분 응답을 안 해줘요? 하나님이 그가 어떻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고 하나님 바라며 살아온 그 길을 하나님이 계속 뻔히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히스기야의 믿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안 들어줘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는 그때 히스기야를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이 기특한 게 아니고요. 히스기야가 너무 불쌍했을 것 같아요. 너무 불쌍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이는 현실은 더 나빠지고 더 안 좋아지고 더 악화되고 더 무너지고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전부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유일한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기도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았다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보는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한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지금 오늘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불쌍해도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건 어쩌면 우리가 요셉처럼 히스기야처럼 더 나빠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의 기도는 계속 쌓이고 있다. 우리의 눈물은 계속, 우리의 땀은 계속 쌓이고 있다. 계속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다 채워지면 하나님은 한 방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여러분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시 바라봅니다. 그냥 한번 기도나 해볼까? 뭐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라도 하지라고 해서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기도의 자리에 오기 전까지 끊임없이 믿음으로 싸웠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몸부림쳤고 그의 보시는 현실은 계속 떨어지고 추락하고 어두워지고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도 절망하지 않고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절망하지만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보이는 현실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믿음의 현실은 계속 우리의 믿음이 쌓이고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우리의 눈물이 쌓이고 우리의 땀이 쌓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상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어느 한순간에 요셉처럼 히스기야처럼 18만 5천의 문제가 한 방에 다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